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일 이어서 우리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서 본 나아만은 아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 정말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그런데 크고 존귀한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본문에 보면 아람을 구원했더라. 아람이 이렇게 전쟁에 있었든지 하여튼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아람을 구원했다,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문둥병인 나아만을 이렇게 쳐내지 아니하고 문둥병자인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지금 그 전에 그 나아만을 통해 가지고 아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능력으로 아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나아만은 그걸 알았을까? 나아만은 알았을까? 나아만은 자기가 이 아람을 크게 구원시켜가지고 그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돼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아만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가 잡고 내 종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면 그들은 첫째,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칼에 죽고, 칼에서 살아난 자는 기근에 죽고, 기근에서 살아난 자는 연병에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럴듯하게 정말 성경적인 말씀, 오늘날 비슷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쉽게 논문이 그런 거예요. 논문은 뭐냐면 자기가 목적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의 논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는 옛날에 이랬다, 그다음 이랬다 해서 자기 논리를 확정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확정시켜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자기들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얘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보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 백성들이 정말로 뭐냐면 99%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선지자들의 말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에게 항복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정면적으로 반역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더 한마디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은 말 안 들을 거지만, 그래서 이 시드기야, 마지막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사실대로 다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숨김없이 얘기해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 진짜 나 안 죽일래? 그럼 진짜 안 죽일래? 그래, 내가 너 죽이지도 않는다. 절대로 안 죽인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듣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들을 거지만 사실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칼에 죽임을 피한 자는 기근에 죽고 기근에 피한 자는 연병에 죽는다. 결국은 그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와요. 자식들하고 다 잡혀와요. 예루살렘으로.
잡혀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가 마지막 봤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본 모습은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레미야가 한 얘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그런데 진짜 뭐냐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강개토대 왕과 같이 존경받는 그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벌써 20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하면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 전에 벌써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 1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침을 당했을 때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병문안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란의 페르시아, 이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종이라, 내 백성이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왕위에 있다가 그 교만함이 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7년 동안 야인으로 짐승처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지혜를 줘서 왕궁으로 돌아서 왕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나아만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이 정말로 참 선한 사람이고 참 이렇게 마음과 귀가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이 그 종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빼앗아 옵니다.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들 빼앗아 와가 잡아와가지고는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곡식 빼앗아 와가지고는 먹고 패물 이런 약탈을 했을 때에 그 아이 한 명을 여자아이는 뭐 여러 명 빼앗아 오지만은 그 중에 한 명 여자아이를 빼앗아 와가지고 이 나아만의 집에서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시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예요. 그렇게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잡혀가지고 오면 그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원수 사이에 있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막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와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이거는 이 역사학자들이 점점 더 만들어 가지고 만든 아주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반일 감정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역사학자들이 그걸 다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그건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불과 30년 전에 1991년에 소련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몽골도 독립이 되었고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중에 중앙 아시아가 전부 다 이렇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 일제압제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991년이니까 45년, 50년 정도를 식민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식민지보다 더 심한 소련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91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지금 그 나라를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중앙아시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해요. 몽골 얼마나 많이 가요. 몽골 사람들이요 러시아를 미워하나? 하나도 안 미워해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를 막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그거는 그때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져 가고 아람에 멸망하고 뭐하고 그 나라들을 원망 안 해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조상들이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대적의 나라가 아니고 멸망의 나라. 그 멸망을 시킨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어져 가지고 저도 이 생각이 들어가기까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제 생각이 이게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일본의 일제시대 때의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난리가 터졌잖아요.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 그렇게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몸 파는 기생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어려워가지고 자식들을 팔아버린 부모도 많았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일본에서 그 위안부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분을 보고 막 극우자라고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이영훈 교수님은 진짜 그분은 뭐냐면 좌파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냥 그 선생 윗대들이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있지 않냐고. 이거는 그분 위에 가르치는 그냥 반일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고 이런 영화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자.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그때 기록된 문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게 진짜 사실이 그랬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문헌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안부로 팔려갔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부모들, 옛날에는 다 살아 계셨으니까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나아만 이스라엘 백성 나아만 장군이 이 계집 종아리를 데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데 그 아내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정말 잘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 속에서도 이 이방인이지만 자기를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있지만은 이 나아만 장군의 병든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적인 거예요. 이 종의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텐데 이 말은 기적인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이 말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의 입을 열게 만드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친히 말씀하셨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를 말씀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사렙다 가부뿐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해도 문둥병을 치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나아만 장군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계집종 아이가 우리 주인이 거기 가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 치료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벌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아만의 부인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다음에가 이어서 나오지만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요단강보다가 더 깨끗한 물이 강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되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보다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지자들, 아람이 섬기는 그 신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위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사내립이 했거든요. 이 유다를 치러왔던 사내립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에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우리 신이 너들 신보다 크다. 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라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라 그럴 때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탄식을 합니다. 아람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빌미를 만들기 위함이다. 시비를 걸기 위함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아람 나라가 훨씬 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아람 나라는 아람 나라에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도 그런 선지자가 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얘기는 나아만 장군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것이고 가치관이 죽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도저히 그것을 허용해 줄 수가 없지만은 뭐냐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워낙 자기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면서 이 섭섭지 않게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면 350kg예요. 은 350kg, 금 6,000개, 옷 10벌,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가지고 아람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시의원 선거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를 보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보지 말라. 그가 하는 일을 봐라.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지 봐라. 얼마 전에 이렇게 얼마 전에 이 국힘당의 대표가 된 김기현 씨가 울산에 시장을 했고 했고 독실한 장로고 뭐라 그래. 엉터리.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끌 거예요. 그가 하는 하는 말들을 보면, 행동들을 보고 일들을 보면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일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태영호 의원이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이 5.18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북한에서 배우기를 5.18은 김일성의 명령이었다. 우리는 그걸 배웠다. 그냥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러는데 잘라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말의 자유도 없는 북한 교육 책에서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걸 한나라당에서는 김기현이 잘라내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뭐냐면 상식에 안 맞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역이 뭐냐면 성역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0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성역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법들이 다 그 성역을 5.18도 성역이다. 이것도 성역이다. 저것도 성역. 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안에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알든지 못 들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더라.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자기가 의로운 생각인 줄 알거든요. 옳은 생각인 줄 알거든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누군지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자니라 하면서 떡을 떼어줘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오늘 6월절 식사가 많은데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식빵 이 떡을 더 사오라 그러는 줄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과 유다는 알아요. 근데 유다가 거기서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때 유다가 나가매 밤이어서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가르쳐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은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입을 벌리는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 입을 강제로 여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내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여자아이가 문둥병을 치료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도 그 아이 입을 열 때에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이 그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왕의 말도 아니고 장관의 말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의 계집종인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나아만이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약한 나라에 가서 고기를 조아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결국은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받던 나아만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시대에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땅 안에도 문둥병 걸린 자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나아만 뿐이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알면서도 그 땅에 있던 문둥병자들은 나와서 치료 안 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많지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반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처럼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